어느 수필 작가가 한국인의 포장 감각에 대해서 글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대체로 가방 사고를 하는 데 비해서 한국 사람들은 주로 보자기 사고를 한다고 썼습니다. 가방 사고는 뭔가? 가방은 용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넣을 수 있는 것만 넣고 넣지 못하는 것은 못 넣고, 그런데 보자기는 이것저것 모양과 크기를 막론하고 모든 것을 다 감싸 안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고 보자기 사고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보자기 사고를 한다가 좋아한다고 하는 것은 뭘까? 쉽게 말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속을 잘 포장해서 남들이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이 중심을 잘 알아채지 못하도록 하면서 사는 것. 그래서 감춘다는 거죠. 체면 문화. 남에게 내 속내를 잘 보이기 싫어하는 체면 문화가 우리 가운데 팽배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보자기 문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속내를 다른 사람들에게 읽히기를 싫어하고 자기의 모든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꺼려하는 이런 모든 일들, 부모와 부부 간에도 그런 일들이 있죠. 남편과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간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감정 표현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는 이 표현이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쑥스러워요. 잘 안 돼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표현이 잘 됩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30대, 40대까지는 신세대라고 해서 사랑한다, 나도 사랑해 하고 하겠지만은 50이 넘어가면 힘들걸요? 그 간지럽게 뭘 그러느냐, 이렇게. 사랑한다고 표현을 하면 경망스러운 것처럼 다른 사람이 얘기하기 전에 이미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의 문화 속에 깊이 뿌려내려 있는 것 같아요. 그거 경망스럽게 꼭 사랑한다고 해야 하나? 이 감정 표현이 쉽지 않아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판소리의 대가 김동진 씨가 와서,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 이제 예수전이라고 하는 그 판소리 12마당을 했어요. 이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믿지 않던 이 연예인이, 판소리하는 분이 극적으로 예수를 믿었더라. 너무 좋아서 판소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온 성도님들이 앞에 앉아있는데 쭉 앉아서 좀 구름대처럼 앉아있는데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웃기더라고. 그래서 저도, 교인들도 성도들도 모두 깔깔깔깔 하하 막 저 배를 잡고 웃는데, 집사님 한 분이, 근엄한 집사님 한 분이 웃지를 않아요. 이분의 삶이 그래요. 그래서 호도 정신없이 깔깔깔 웃는데 왜 안 웃을까 싶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요, 이분이 가만히 있다. 그게 그분의 표현. 실제로 옆에서 봤어요. 그 어르신을 봤어요, 제가. 그러면서 나중에는 아이고 최고로 많이 웃었다 그래요. 크게 놓고 뱃살을 고쳤다. 포장 감각, 보자기 문화에 살다 보니 한국 사람들의 사고가 어떻게 꼭 맞다는 생각이, 보자기 사고, 감추는 거, 표현이 잘 안 되는단 말이에요. 이런 사고 속에 살아온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셔요. 뭔가 좀 어색해. 우리 문화에는 어색해요. 이 질문을 받은 베드로도 부자연스러워서 어떻게 내가 대답을 해야 할까 하는 것도 궁색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현장을 보면 말 한마디, 사랑한다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나요? 가만히 보면 일평생 살아오면서 남편과 아내 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았지만 서로 사랑한다는 얘기 표현 한번 해보지 못하고 살았는데, 어떤 극적인 계기로 인해서
이 영감님이 아내에게, 이 할머니에게, 할머니에게 사랑해, 그 얘기를 듣고 그냥 까무러치듯 좋아하는 이런 일들이 책에도 TV에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은 엄청난 위력이 있어요. 내가 당신을 좋아하는 것 알지?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 알지? 내가 아무리 점잖은 사람이라도, 체면에 사로잡힌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일어나게 돼 있어요. 변해요, 사람이. 인생의 새로운 맛을 느낄 수 있는 게 사랑한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면 해가 부하게 뜨러오는 갈릴리 바닷가에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고기를 구우면서, 물고기를 구우면서 함께 조반을 들고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그 모습을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주님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사랑이라는 말을 아가페라는 단어로 쓰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보다 더라고 할 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사람들이라고 할 때 그때 베드로와 함께 물고기 잡으러 갔던 제자가 6명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5명의 제자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표현이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을 사람으로 표현하지 않고 이것들이라고 할 때 사람뿐만 아니라 배도 있었습니다. 그물도 있었습니다. 엄청 많이 잡은 물고기도 있었어요. 이 세상에 필요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보다도 더,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해석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 히브리 헬라어에 나온 이 표현은 어느 것이든 어느 것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도 가능해요. 사람이라 해도 괜찮고 물건이도 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사랑의 확인을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자 베드로는 곧바로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자,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고 말씀을 하세요. 좀 침묵의 시간이 흐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는데 숨을 좀 돌리는가 싶었더니 또 질문을 하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나? 정말 네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도 역시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해요. 그러자 주님 다시 내 양을 치라 하셨습니다. 참 어색해요. 굉장히 어색한 자리입니다. 또 물으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질문을 받은 이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 보면 근심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분위기가 너무 어색해요. 그러니 마음속에 적잖이 근심의 마음이 들었어요. 이 말씀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가페, 아가파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필레이스, 필레오의 사랑.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고 한국 사람 성도들은 말씀을 주로 쪼개는 걸 좋아하더라고. 이렇게. 그런데 헬라어적인 사고에 보면 아가페나 필레오나 동일하게 그냥 막 써요. 구분하지 않아요. 구분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다만 사랑이라는 말로 통일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한 것입니다. 굉장히 어색한 이 분위기 속에 세 번의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갔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세 번의 질문을 하면서 어색한 관계를 지속해 가셨는가? 며칠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 나누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다 도망가게 될 거야. 예수님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합니까? 선생님,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고 내가 맡겠습니다. 혹시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 데 간다고 할지라도
나도 따라가야죠. 큰 소리 뻥뻥 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할 그러한 상황과 입장이 됐을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말았잖아.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도망쳤어요. 그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들에서 한 여자 종의 계집종 하나가 너도 같은 당이지? 아니,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해버렸어. 3번이나 부인했어. 이러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자책하며 많은 세월을 보냈을 거예요. 스스로 배신자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실패자라고 생각을 했겠죠.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하고 다른 동료 제자들과도 얼굴도 대하지 못할 만큼 부끄러운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그 해변에 찾아오신 것이라.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체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고기를 잡아왔더니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물고기를 구워 그러면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눴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고프지? 밤새도록 고기도 못 잡고 배고프지? 떡을 떼어주면서 먹어봐. 아마 상주 표현으로 하면 잡사봐. 아마 상주분들은 잡사 이러더라고 보니까요. 좀 잡사봐. 따뜻한 표현으로. 베드로는 어색해요. 지금 한번 혼나면 좋겠어. 차라리 야이 못난 인간아. 네가 남자냐? 그렇게 해도 네가 그렇게 하는 것도 남자 큰 소리 뻥뻥 치놓고 야 네가 남자냐? 도망가고.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욕이라도 하고 책망이라도 했으면 좋을 것 같아. 여러분 가끔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이고 차라리 날 좀 혼내주지. 혼나고 싶어. 마음에 너무 부담이 됐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이 베드로는 시리에 빠졌고 자신감도 용기도 남아있지 않아요. 이제 얼굴 들고 다닐 면목도 없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가 들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만날 면목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기가 찰 누르시라. 좀 혼내주고라도 욕이라도 한바탕 해줬으면 좀 나도 속상할 텐데, 속 시원할 텐데 기가 찰 누르시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야, 이 배신자야, 네 마음 좀 확인해 봐야 되겠다. 너 정말 날 사랑하냐 안 하냐? 네 그랬지? 이래봐. 예수님이 그러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 속에는 역으로 볼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말씀 속에 오늘 키포인트.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아니? 할렐루야. 요게 그 뒤에 이면에 묻혀져 있어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아냐?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네 알고 있지 않냐? 네가 배신했다 할지라도 너는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릴 수가 없어. 이 친구야. 베드로에게 지금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역으로 물으신, 역으로 너는 나를 배신했지만은 나는 너를 배신하지 않아.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어 하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 6명, 해가 붐하게 떠오릅니다. 중간에는 숯불이 있어서 숯불이.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숯불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라고. 그래서 3번 부인했는데 닭이 울었거든요.
숯불, 닭 우는 소리만 보면 마음속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괴로웠을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못자국, 피 묻은 못자국 부활체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떡과 고기를 구워 주시면서 그 숯불, 아마 모르긴 몰라도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 잘 알 수는 없지만 제 짐작에 그래요. 인가가 가까워요. 거기에서는 모두 인가가 가까우니까 붐 하고 해가 뜨는데 여기저기서 닭소리가 꼬끼오 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 바로 그 현장,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라.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바로 그 모든 상황 속에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셔서 친구야, 너 나를 배반했다고는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은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잖아. 이 말을 들은 이 베드로는 얼마나 얼떨떨했겠어요. 감격했겠죠.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라고 보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물으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그 이면 속에 김집사, 이집사,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할렐루야. 들리는 이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살이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가장 힘든 시기를 사는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치열하게 살아요. 치열하게 살아. 그러다가 지친 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고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참석을 하고 있어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받은 모습들,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이 상처와 이 트라우마가 있어서 누가 조금만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면 분노도 폭발을 하고, 여러분, 무엇이 과연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아픈 기억들을 여기에서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은혜로운 인생으로, 우리의 모든 이 삶을 행복한 인생으로, 축복받는 인생으로 누가 도와줄 것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내면에 있는 상처와 우리에 있는 모든 삶의 모든 무게들을, 이 짐들을 가지고 가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오직 우리 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위해서 아낌없이 십자가 위에서 부어주신 사랑의 주님 이외에는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음성을 오늘 내 말씀으로, 내 음성으로, 여러분의 메시지로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믿음도 약해요. 부족해요. 많은 것을 시도했지만 이룬 것도 별로 없어요. 인생을 살아보면 젊을 때는 계획을 세우고 많이 했지만은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철이 들고 보니까 아이고, 이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나 주님은 다 하셔요. 다 하시는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할렐루야. 영성가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된다. 들을 수 있는 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해요. 너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 알지? 이 음성을 늘 들어야 한다고 말씀을 해요. 할렐루야. 그 가운데 주님이 위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 우리 거의 많이 봤잖아요. 저도 봤고 영화관에 일 가서 일부러 같이 다 나지. 주인공 덕수가 어릴 때 남쪽으로 피난 오면서 흥남부두에서 배를 탈 때 아버지와 여동생을 잃어버리고 너무너무 상처가 됐어요. 엄마 모시고 동생들과 함께 부산국제시장 이모네 집으로 갔어요. 그 상집 이름이 꽃분이네. 꽃분이네. 지금도 있더라. 정말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노년까지 죽을 고생을 냈어요.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고 너무너무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마지막 장면까지 쫙 되는데 마지막 장면이 됐어요. 연로한 덕수가 이제 생일상을 자녀들이 잘 차려주고 자기 방에 들어가 독백해요. 인생의 마지막을 거기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겠죠.
행복한 모습으로 자기 방에 들어가 독백을 해요. 아버지, 나 참 힘들었습니다. 부산말이 부산말.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내 잘 살았지. 그때 이 할아버지 덕수가 아이로 변해요. 영화가 이제 그렇게 아이 덕수로 나타나고, 그때 아버지가 나타나요. 그래, 덕수야, 네 고생했지? 하고 이렇게 이 영화 작가가요, 이게 심리를 연구를 한 것 같아요. 우리는 어려요. 아무리 연세가 높아도 우리 속에는 어린아이가 있어요. 누군가가 우리를 위로해 줘야 되는데 누가 위로해 주나요? 그럴 때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하듯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시간도 김집사, 오집사, 이집사,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나를 사랑해, 나를 사랑해.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살아간다고 살지만은 생각보다 힘들었잖아요. 고생도 많이 하셨죠.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요. 오늘 그 말씀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어요. 베드로의 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해주는, 우리에게, 저에게도 찾아오셨어요. 힘들고 어려웠던 어린 시절에, 상처받았던 어린 시절에 주님이 거기에 찾아오셨어요. 내가 있잖아. 광목사라고도 하지 않아요. 희주야라고 하죠. 내가 있지 않나. 너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있지 않아. 치유가 돼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시고 내가 너를 보면 내가 행복에 겹다. 힘들게 살지만 주일날 이렇게 저 교회 찾아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서 아버지 하고 부르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 줄 몰라. 내가 너 너무 기뻐, 이뻐. 할렐루야. 스바냐 3장 16절 17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스바냐 3장 16절 17절을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너는 하나님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그늘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예, 그냥 띄워두세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이름들을 통칭하는 거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예루살렘이라고 해요. 시온아 할 때 이러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 용기 잃지 말라. 힘내라. 이런 얘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무너무 기뻐요. 그래 여러분, 우리 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너무 귀한 분들이라. 너무 귀한 분들. 주님께서 너무 귀하게 이겨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라고 하시면서 세 분 묻고 세 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얘기를 해요. 내 양, 내 양, 내 양. 여러분,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을 치라. 사명적인 인생을 다시 살아라. 괜찮다. 다시 용기 내어서 살아가야 한다. 힘내라. 할렐루야. 주님의 양들이라. 주님의 양들. 주님의 양들이 지금 내 양을 치라고 그랬잖아요. 양 가운데는 좋은 양들만 있을까요? 예? 말 잘 듣고 착하고 순종 잘하는 양이 있겠죠? 또 어떤 양이 있겠어요? 예? 엉덩이에 뿔난 양도 있어요, 없어요? 말 안 듣는 양이 있어요, 없어요? 뭔가 불평 많은 양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 양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 양이다. 그런 양, 이런 양,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깊이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 말씀을 많이 하셔요. 너 제발 성도들 앞에 큰 소리 내지 마라. 너 성도들 앞에 네 감정 표현하지 마라. 내 양이다. 네 양이 아니다. 내가 잠시 맡겨준 양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제가 목사라고 함부로 막 하고 함부로 하고 안 되죠. 너무너무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들인데, 성도들인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이 아픈 감정을 어루만지시며 숯불과 또 다구는 소리 가운데 치료해 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사명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 끝까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사명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살아라 했듯이 우리도 역시 믿음으로 사명으로 살아요. 김집사, 내가 너 정말 사랑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나?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맡겨줄 일이 있는데 그것 좀 감당해주면 안 되겠어? 가정으로 돌아가면 남편으로, 가정으로 돌아가면 아내로, 가정으로 돌아가면 부모로, 자녀로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 나가면 그리스도인의 직장에서 삶을 사는 거고, 교회 돌아오면 내게 주신 직분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안내하는 분이나 주차하시는 분이나 웃으면서 인사를 한번 하는 거예요. 특별히 젊은 분들, 연세 높은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인사 좀 하시고, 인사할 때도 웃으며 인사하시고. 한 주 동안도 여러분 힘차게 좀 힘겹게 살다가 교회에 왔는데 위로받고 싶어요. 다 위로받고 싶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보면서 집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특별히 젊은 친구들이 권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할 때 모든 시름이 풀리고 마음에 즐거움이 있잖아요. 저 봐라, 인사도 안 한다. 저 봐라, 상처가 돼. 그러면 어이 봐라, 잘 있었지. 내가 인사하면 돼요. 또 속상할 것도 없어. 예. 그래 여러분, 교사를 하든지 구역장을 하든지 기관장님을 하든지 식당 봉사를 하든지 사명 감당하며 사는 거야. 여러분,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이 사실, 너에게 주어진 이 모든 사명의 삶을 잘 감당하라. 할렐루야. 이어 부활하신 주님께서 배신자인 이 베드로에게 치유와 은혜를 주시고 난 이후 인생의 마지막까지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 19절을 읽어봅니다.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야, 네가 젊었을 때는 나를 부인하고 믿음이 얕았지만은 이제 네가 나이가 많으면 그때는 더 이상 네가 배신하지 않을 거야. 두 팔을 벌리고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갈 텐데 이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를 얘기해 주는데,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인가. 더 이상 너는 배신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순교를 얘기를 해요. 나중에 연로한 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로한 베드로가 십자가에 이제 맞박혀 순교하게 되자 나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배신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처럼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겠습니까? 거꾸로 못 박아라 하고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던,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베드로 전성에 남고 있는 걸 보게 돼. 돌아오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믿음을 가지게 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하겠다. 너 그렇게 될 거야. 너무 염려하지 말고 힘내. 이게 오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이 좀 이렇게 연약해서 쓰러질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 다 아셔요. 사랑하시는 주님이 다 아셔요.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마무리도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마무리 짓게 해주신다면 그거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 양을 치라 했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모든 일들, 모든 사명들을 끝까지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 녹아나는 역사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한번 따라 하실 때 우리 남자 성도님들, 주님, 남자 성도님 한번 따라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남자 성도님들 한번 따라 해요. 남자 성도님들 보고 계시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여성도님들 따라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확실히 여자분들이 감정 표현이 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예, 남자 성도님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여성도님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고 들려지는 복된 역사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